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출애굽기 19장 15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석이 될 자격이 우리에게 애초에 없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보석이라고 칭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헵시바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신부다 뷸라라고 부르시며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삼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 관계가 예배 때마다 갱신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신부답지 못하게, 백성답지 못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자로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과 불화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와 친근하게 만나주십니다. 이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복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이런 언약의 복,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되는 복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 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할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되죠. 기념하게 되죠. 아남네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언약 갱신의 복이 가득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은 언약 갱신의 복이 막 흘러 넘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중간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도 예배의 끝도 복으로 채워져 있다.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 도움, 이 복을 함께 살피면서 앞으로 예배 나올 때마다 그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복으로 인사하며 예배를 여십니다. 여러분, 친근한 사이가 서로 만나서 하는 일은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또 절친한 친구끼리 격렬하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도 예배 중에 먼저 인사하면서 이 만남,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충 안부만 묻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사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나아가 예배를 마칠 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인사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배는 복으로 시작해 복으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배 끝에는 축도가 있죠. 우리 예배 순서에는 복의 선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예배 끝에 복이 있구나 알기 쉬운데요. 예배를 시작할 때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예배 부름과 기원이라고 하는 두 순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예배는 말씀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순서들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의 부름과 기원, 이것은 단지 이 중요한 말씀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혹은 준비 단계 정도가 아닙니다. 대강 감동적인 선구를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두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예배가 정말 복이 넘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 부름에서 우리는 시편 124편 8절을 암송하고 예배합니다. 제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면 회중들이 여러분이
아멘 하며 이 외침에 동참을 하죠. 예배 부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 부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인사드리고 예배를 시작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부름이라고 하니까 예배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구나. 이것이 예배 부름입니다. 사실 예배로 불러 초청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이 예배 부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초대하는 성경 구절, 그런 것들을 읽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배하는 전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듣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인사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와 있죠. 지금 예배하러 나왔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벌써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게 아니라 불러주셨으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해 이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보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맹세 혹은 고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란의 개혁교회와 또 우리와 자매관계를 갖고 있거나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와 같이 예배 부름 때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인사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부름, 보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6일을 사는 동안 계속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꾸 착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편리하고 힘이 센 신인지, 이 만몬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우리 다들 몸소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하면요, 우리 수중에 돈이 많아지면요, 월 수입이 1,000만 원 넘어가면요, 기도 제목의 한 70%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말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 경험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의 도움인 것처럼 착각하더라 말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 당장의 수익과 대출이 훨씬 더 힘이 세 보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여러분, 이 예배 부름이 리셋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벌떡 일어서서 입을 열어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직접 부를 때 온갖 세상 것들 의지하던 그 세속적인 모습 다 벗겨지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척박한 광야길 지나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외롭고 처절하고 또 힘겨운 발걸음을 겨우겨우 떼며 살아갑니다. 뭐 하나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살고 싶은데, 언약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도무지 우리 안에서 그런 원동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고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이 보툼, 예배 부름을 함께 고백하며 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도움, 진정한 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내 삶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다.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는 그분 안에서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매주일 깨닫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이 예배 부름을 통해서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참된 도움을 받아 진정한 예배에 올려드리며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 부름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사하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기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까 마칠 때는 복의 선포가 있으니까 복을 알겠는데 처음에는 어디 있지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복되게 만드는 시간,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시간이 이 기원입니다. 여러분, 예배 부름이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시간이라면 이 기원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기원이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이 invocation입니다. 빈다, 청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 순서에 기도합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을 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보를 가만히 보시면은 기원 밑에 invocation 써 있는 것이 아니라 salut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salutation, 인사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기원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이 순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예배 부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하니까 이제 이 기원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사실 오랫동안 이 기원을 기도로 또 예배를 부탁드리는 청원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이 기원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 기원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살루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사를 이 시간에 행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기원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단 헌법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 지침 제3장 주일 예배 2항 예배의 요소에 보시면 기원, 이번에 기원 해가지고 괄호를 열고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계시록 1장 4절 5절을 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 기원에 사용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계시록 1장 4절 5절은 이렇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기원에 사용하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들 우리가 올리는 기도 같습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하는 축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구절들입니다. 기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순서인데 다름 아니라 복을 주시면서 인사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사를 복의 선포로 채울 때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며 인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우리 교단 예전 예식서도 가르칩니다. 예전 예식서 20페이지에 기원 해가지고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인사 salutation 써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원 혹은 하나님의 인사는 삼위 하나님의 반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실 것을 약속하신 복이다. 복이 선언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원은 하나님의 인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며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복이 예배 마칠 때만 선포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예배를 여시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축도를 통해 복을 또한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아 예배 자리에 서고 예배를 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5월 첫 주일부터 이 기원 시간에 저는 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 복을 당당하게 받고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복은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의 선포, 축도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바로 이 복을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복은요 꼭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축복문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잘 아시죠? 3번 반복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을 읽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도 이 축도, 이 복의 선언에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복의 선포에 사용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그 복, 언약의 복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으로 받고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끝이 아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의 예배가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복이 이 마지막에 풍성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의 선포와 함께 공예배는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예배는 이 복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전파할 사명을 갖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나간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약속이 희미해지고 은혜가 사그라들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음 주 예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다시 복으로 채우시는 다음 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너덜너덜해진 몸과 영혼 그대로 갖고 다시 오면 됩니다. 온갖 죄와 비참, 실패를 들고 그대로 오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음 주에 또 맞아 인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복을 한아름 쥐어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만 들고 온 우리를 맨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쥐어 보내시는 하나님이 예배 중에 계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충만히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 복의 선언, 강복 선언 혹은 축도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이 예배 마지막에 있는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 축복하며 기도한다라는 말 때문에 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축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복을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빌어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신, 선언해 놓으신 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빌면은 하나님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복은 하나님이 안 주실래요?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의 선포는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들으십시오. 이 복을 갖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선언하지만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복을 선언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복을 비는 일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예 선포하는 게 좋습니까? 선포가 훨씬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예배에서 목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 나누는 떡과 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인사, 축도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축도할 때 누군가는 축원합니다. 또 누구는 원하노라, 누구는 있을지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만 여러분,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표현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축도할 때 우리 축도의 마지막에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교만하게 보인다고 축원합니다. 저는 그저 빌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되게 겸손한 종인 것처럼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목사가 축복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선언해야지,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그저 예배의 수종자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중간에 온갖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또 오늘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질구질하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다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복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제일 순수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축도 시간, 이 복의 선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독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 축도의 특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축도할 때 목사가 손을 들고 하죠. 이 손을 든 이 모습은 구약 제사장의 축복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들어 올리신 축복의 손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복을 받는 더 좋은 자세입니다. 물론 눈 감고 기도해도 됩니다. 눈을 감고 받아도 되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해오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축도할 때 눈 감는데 그럼 굳이 뭐 하려고 이 손을 듭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손을 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드느냐?
구약에서부터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는 손을 들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든 손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손을 들어 축복하시니,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손 내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축복의 손을 들고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손을 들고 복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고 권위나 또 복이 강화되는 것도 또 안 든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그 행동 자체보다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의 손이 우리 주님에 들려진 그 축복의 손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볼 때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주님 저와 같이 손을 들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따라서 축도 시간에, 복에 서는 시간에 여러분 귀로는 복을 듣고 눈으로는 복을 보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물론 뭐 하던 대로 눈 감으셔도 됩니다. 제 마음에 조금 서운함은 있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끝까지 눈을 감으시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예전 것을 고수하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담긴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매주일 언약의 복을 갱신해서 받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 복된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인정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자기를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복으로 인사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복을 듬뿍 안겨주시고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배는 참된 복과 도움으로 초대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제8영도교회가 이 복의 자리, 도움으로의 초대를 늘 기억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